지난 시간에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선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매쟁이가 되어 주심을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청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3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현실은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앞에 온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은 고넬료는 고백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 그가 전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현상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김도코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지만은 그가 전하는 말이 세상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건대 들려지는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먼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초청하여서 무슨 말씀이라도 줬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부탁이나 혹은 초청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요. 물론 저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분명히 경험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혹이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임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보았듯이 이방인 고넬료가 바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자 초청하지 않았어요. 혼자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온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다 모아 그렇게 베드로 앞에 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했듯이 베드로 사도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라도 줬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증거했던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자신의 부족했던 점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이지 사건 중에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에만 해도 그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배되는 줄 알거니와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지켜야 할 신앙으로 생각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통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이방인과도 교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을 늘 멀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제까지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고넬료의 그 모든 가문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이 각 어떤 민족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김새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르는 그 기준이 곧 외모였던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의 양심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통하여서, 성령의 그 강력한 개입을 통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많은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선민 사상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 수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사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한 우리 유대인만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조차도 이런 사상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만 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선민 사상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방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을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도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뭐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상은 내 마음의 중심은 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방인의 초청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결코 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에 진동을 일으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내용, 그것이 지금 이 고백 속에 담겨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생각의 변혁이야말로 참으로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긴 본문이라 한 절 한 절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약 4가지로 그 복음을 요약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한지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척을 지고 원수를 졌다 하면은 어떤 관계를 맺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처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고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큰 담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결국은 죄가 그 원흉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이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철천지 큰 담이 막혀서 원수였는데 어찌하여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인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한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모든 곳곳에 참된 평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아가서 오늘 저 전쟁터에도 미국과 어디죠? 이란, 실제적으로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이죠. 또 그 주의로 인하여서 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있어요. 또 어저께 보니까 이란의 한 대사관이 우리 한국을 가리키면서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면은, 너희들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패로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참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복음에는 반드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 현장들마다 참으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북새통을 일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을로 가면은 어떻게 그 소식을 알고 이 마을에 사람들이 가득하고, 또 배를 타고 저 강 건너편에 가면은 어떻게 또 그 소식을 들었는지 강 저편에도 참으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을 보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그처럼 사람이 붐볐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태초 이래로는 창조 이래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런 능력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역사가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가 곧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낸 하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나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어떤 힘, 그 능력을 과시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메시아이니,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반드시 세상 끝날에는 누가 온다고, 때가 되면 누가 온다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를 영접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제일 낸 사상이 곧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대로 오셔서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메시아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의 눈에 진흙에 침을 받아서 눈에 발라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니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했어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때때로 어떤 이렇게 잠시 심장이 멈췄다가 장례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아난 그런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토픽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사로의 그 죽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사로를 살리려고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의 여동생이 누가 그랬나요? 이미 장사 지내서 냄새까지 나나이다 라고 했어요. 냄새까지 난다는 것은 이미 시신이 부패가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무덤을 향해서 명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장례잔치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현상들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또 귀신에 들린 사람들,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고 귀신에 들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조상 귀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어떤 미신적인 신앙인 것뿐이지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령이 구천을 떠돌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영에 완전히 붙잡혀서 더러운 것들이 그를 포로로 삼아서 말을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러한 질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귀신에서 자유케 함을 통하여서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고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는, 다시 말해서 사단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케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역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0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있었었죠?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그렇게 8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애니아에게,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했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그걸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욥바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제자, 신실하게 살았던 그 여제자가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공개하고 또 그렇게 돕다가 그것에 병들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다비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누구를 초청했어요? 베드로를 초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우리를 이렇게 헌신해서 살았던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좀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눈을 뜨고 그 베드로 앞에 앉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역사, 오늘 사도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고넬료에게 증언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 10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나무에 달아 죽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라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절기상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죠. 부활 전 40일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그 기간을 우리가 절기로 보내는 그 시간을 우리가 소위 사순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죄에 대하여 죽음이라.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죽으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왜 죄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동일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는 죽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로마서 6장 10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데 그 죄는 과연 누구의 죄에 대하여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가, 아니면은 너와 나, 즉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 그 죄는 바로 너와 나 곧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했는데 그 죽으심으로 끝났다면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런 가정을 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것이요 다 거짓되되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서 보면은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은 실상은 다 범한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은 모든 것이 다 거짓되고 헛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부활을
못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가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성경이 다 거짓이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참이요, 모든 것이 다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이 세상에 믿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니라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 부활 신앙으로,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그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죽으라고 달렸는데 마지막에 그 부활이 없다면은 이거 우리 썩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는 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복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어떤 것도 복음에 있어서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핵심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그 가정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베드로가 핵심 키워드를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복음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1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복음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다시 보세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모든 백성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거 바꿔 말하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친히 경험한 자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하신 자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목격한 자, 경험한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1페이지여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누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여인들이 예수님 지금 무덤이야, 빈 무덤이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났잖아요. 우리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12 사도에게 보이셨어요. 또 누구에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또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또 누구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여기는 나가 누구죠? 다메섹 도상에서 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그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예수를 경험한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 베드로, 야고보, 또 12 제자, 500의 형제,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들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그 현장이 없었으니 2000년 전에 나는 그 현장이 없었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증거자가 되지 않아도 되겠는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 그 사실을, 또 하나님은 그 2000년 전에서 살아 역사하지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이 도를 맡기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이 반드시 증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복음을 이방인 고넬료 가문에게 증거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떠한 민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 속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44절부터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쵸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을 성령이 덮었어요. 그쵸? 그래서 각 나라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또 불의 이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을 덮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모여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구들이었어요? 유대인 출신들이었잖아요. 유대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인 출신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오늘 이방인들을 다 모아놨던 그 고넬료 가문에 그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표적적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저기 23절을 보세요. 10장 23절에 보면은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어디로 갔어요? 고넬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이사라. 그쵸? 그래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지금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갔는데 베드로 혼자 갔어요? 아니면은 어떤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을 때 지금 베드로에게서 형제들이니까 실상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과 함께 지금 그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놀라운 이유가 뭐였어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놀랐던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모습에 놀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성령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로 알았더니 지금 고넬료가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놀라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결단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사랑하시는 민족은 유대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디딤돌 삼아서 온 열방을 사랑하기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사랑하고
또 지난 사모님 다녀왔던 저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저 전쟁터에 속에 있는 저 이란의 백성들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